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 영신을 통해서 후회 많았던 올해의 모든 근심들이 물러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어센 코웰 박사라는 분요, 1914년에 발발된 1차 세계대전이 4년 동안 지나고 나서 새로운 미국의 백만장자가 된 4천여 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생활 형태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할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백만장자가 될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벌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단 69명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많은 성공을 위해서 부단한 기술과 재능들을 습득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3,900명 정도의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그런 좋은 교육과 준비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다네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를 더 면밀히 해봤더니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였고, 일을 매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특징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며 내년에는 기도로서 세상을 열어가며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권고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시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사시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느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던 반면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느슨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를 범하거나 말씀 읽고야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사탄의 유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마음은 곧 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근신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며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로삼킬 자를 찾는 사탄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겁니다. 오늘 코로나19의 2020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반도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송 소리가 무너지고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2020년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우리는 무너졌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정서를 냄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끓을 때는 팔팔 끓다가 식을 때는 갑자기 식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혼란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요. 이 또한 사회학자들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왜 냄비와 같은 현상을 갖고 있냐면 사회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이 그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어느 부서의 국장으로 아주 훌륭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부정부패로 불명예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공직에 관련된 업자들이 뇌물을 주면서 우리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 청렴하게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자들이 몰래 이 공직자의 계좌로 돈을 1억 원 송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송금하고 나서 투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결국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는데요. 사회는 아무리 청렴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는 그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날마다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유혹에 넘어간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극복하고 제어하는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말과 행실에 거룩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밖 세상도 하나님이 계신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청렴하게 행동하고 저 밖을 나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단점이고 신앙인의 위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위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전 안에서도 거룩해야 하지만 성전 밖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도 신앙이지만 성전 밖에서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분하고 구별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구분된 삶,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상태. 죄악이 만연한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산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지만 물질을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과 행실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참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1700년대 영국의 신학자 조지 휘필드, 유명한 그 조지 휘필드는요,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노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도 보았고, 기도도 하였고, 금식도 하였고, 자신을 돌이켜보면 회개하는 일도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자신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위선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금식과 더 많은 간절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더 거룩하게 될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시원하게 찾아오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조지 위필드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한 권의 책을 건넸는데요. 영혼 속에 하나님 생명이라 이란 책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조지 위필드는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 죄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믿음의 욕망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했던 내 믿음의 교만,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와 같이 1700년대 조지 위필드는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긴 그런 신앙인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냥 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을 배반하였으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대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위선적이지 않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말씀 핵심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황금과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없어지기 다반사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물질을 취하려는 그 욕망이 그 물질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모두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변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였다고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초가 너무나 약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땐 풍랑도 이기면서 물 위를 걸었지만은 세상을 보았을 때 물속에 빠져갔던 것처럼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그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잘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샬롬의 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환경이 요동했다고 하는 분주함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말씀으로 더 집중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다 잡고 거짓된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을 추스리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집중하시고 찬송을 더 높이셔서 내년도에는 더 평안과 더 기쁘고 더 감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또 몇 분만 있으면 새해를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다가서고 집중하기를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많은 거리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며,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초가 무너졌기에 삶의 현장에서도 평안함이 없었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에 흔들리는 관계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긍휼히 보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밝은 새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활력이 붙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